그래도 11금은까지 끝내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우리 네 번째로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그러면 죄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죄라는 정의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입장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게 사실은 죄.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윤리 도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게 최고의 죄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 20절에 23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고,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안 범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있었다는 거죠. 만물의 대리 통치권 영광 그 자체를 누릴 수 있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떼고 죄에 장악되고 하나님을 떠난 육신이 된 저주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15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성경 본문을 읽어주면 돼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는 거다.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안 죽어야 되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어서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보세요, 아담이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범죄를 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여러 가지, 또 어떤 구약에 나오는 죄의 8가지 개념에 보면 표적을 벗어난 거다, 파멸시키는 게 죄다, 반역하는 게 죄다, 부정한 것이 죄다, 잘못한 것이 죄다, 또 고의적인 죄, 사악한 것이 죄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도 죄다, 신약에서 12가지는 나쁜 것, 악한 것, 경건치 아니한 것, 죄책, 표적을 빗나가는 것, 의롭지 못한 어떤 행동, 법과 질서 없는 것, 법을 위반하는 것, 무지한 우상숭배, 비난받아 마땅하기까지 길을 잃어버린 것, 또 타락해 나가는 것,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인데, 그 성경의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목표를 어겼다. 관역이 화살의 목표를 미달하거나 관역 목표를 더 지나쳐 빗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끝
당대 세계복음하고 방향 안 맞춰서 사는 것도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 복음의 관역에 맞추지 않고 빗나가거나 미달하거나 희미하게 되거나 다르게 말하거나 그것도 죄다. 그러니까 이게 하말티아라는 말이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럼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이 관역에 맞춰야 되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화살이 날아가다가 안 맞거나 빗나가거나 넘어지는 거. 너무 과다하게 강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죄인데 더 파고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지 못하게 막는 좋은 거, 의로운 거, 평화, 공의, 뭐 인격, 삶 이런 게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밝게 증언되게 못하게 하는 것도 죄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중심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관역에 딱 맞추도록 정확하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다 죄다. 아멘. 성경의 전도 그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죄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내게 만드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나중에 내가 여기 그 좀 신학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찾아놓은 걸 다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중간에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날로 먹으려 할 거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들 걸로 정리를 해서 딱. 그럼 뭐 그런 것도 정리 안 한다 그러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지. 날로 먹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로마서 5장 17절에 21절에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하고 똑같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만 안 하고 추가적으로 도움되는 걸 넣는 이유는 이거는 사역자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가지고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게 좀 더 자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구절들을 더 말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뱀에게 저주를 줄 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할 때 그 흙이라는 말의 어원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 잡아먹는,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는 존재가 사단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장, 오늘 그 조종 목사님도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뭐 후대 문제, 환경 문제 했는데 거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낸다. 그러면 땅이 엉겅퀴를 내지 않고 축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그 땅에 살면, 그래서 출애굽기서에도 보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한 것처럼 아무리 사막 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거기서 살게 된다면 그 땅 자체는 풍요로운 땅이 돼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모든 재앙 문제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살게 된다면 그런 모든 폐허라든가 폐수라든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니까 다 끊어지겠지.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사실은 땅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저주와 재앙이 오는 이유는 의인 열명이었기 때문에, 전도자 열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성경의 전도와 당대 세금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다. 둘, 넷, 여섯, 여덟, 넘잖아요. 할렐루야. 구목사님하고 오면 더 많아. 그러니까 사는 거지.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사실은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죄의 결과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죄의 싹이 사망이고 그 싹대로 우리는 다 죽는데 이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는 이 싹스에 대한 걸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공의롭게 지불해 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갚아준 게 아니에요. 왜? 이 명령은 하나님이 했고 하나님의 그 법을 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걸 지키지 않는 분이 그대로 지키고 스스로 앞에 공의롭게 모든 충족을 완성시키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내버린 거,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범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친 게 창세기 2장 17절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뱀이 나오죠.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특히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쳤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순간 말씀을 놓치니까 육체가 됐다. 창세기 3장 7절. 육체가 된 이유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떠나는 순간 인간이 육체가 되고 그들의 연하는 120살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완전히 육체가 돼서 이제는 모든 사는 이유와 목적도 육신을 위한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대리 통치권을 행사하던 사람이 결국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수준이고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굉장히 수준 낮은 좀 동물들 하는 수준에서 먹고 사는, 동물들도 지 가족 먹여 살리고 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전락돼 버린 육체가 돼버렸다. 사단의 계계로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범죄함으로 사단의 말을 믿고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다. 그 죄의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에 고통,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원하고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수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수준에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대리 통치권은 사라지고 겨우 가정 다스리다가 또 싸우고 결국은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후대가 죽게 되는 살인사건까지 터지는 수준으로 계속 전락되는 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계속 저주를 받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땅까지 회복되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된다. 창세기 3장 19절에 곧 죽음,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뱀에게는 네가 흙을 먹을지니. 뱀이 뭐 흙을 먹습니까? 결국은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더 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10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의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것. 원래의 신분권세 다 놓쳐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을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가 알을 놓고 돌아다니거든. 알아서 깨면 깨고 뭐 다른 짐승이 먹어버리면 완전히 방치 상태.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어린애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도 없도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무거워지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힘은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빛난 청옥 같았는데 이제는 숲보다 검어서 거리에서 마주쳐도 알아보지를 못할 상태로 완전히 모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입었던 존재가 완전히 이제 다 빼앗겨버린 존재가 된 거죠. 그게 상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이제 후대 문제까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며 이들이 낳는 자녀들 속에 항상 보면 두 계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계열.
또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항상 보면 이게 언약 성취를 누리는 계열과 언약 성취를 막는 계열이 항상 나오게 되는 비참한 저주가 계속되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에 보면 내세 문제까지 계속 오게 되죠. 결국은 근원된 땅을 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관점보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죄의 종류, 세상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윤리, 도덕, 사회, 규범, 법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떠나버린 모든 게 다 죄다. 해적선을 탄 사람이 진실하고 착해가지고 엔진 출력을 높여버리고 대포가 더 멀리 나가게 만들고 한 방에 막 엄청난 파괴력을 더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범죄가 되어버리는, 그 자체는 자기는 진실하다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죄, 우리의 인생 목표 자체가 당대 세계공화의 관역에 딱 맞춰서 살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미달되거나 과해서 넘어서거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에 정확한 관역대로 맞추어지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표와 우리의 생각과 목표와 사는 이유가 정확하게 일치될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들이 가장 의롭게 사는 거라,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 1절에 7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우리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완전히 장악하고 계속 아비의 욕심대로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의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결국은 원죄 상태에서 원죄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움직이는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범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자체가 사실은 죄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걸 조금 더 우리 아까 각도로 들어가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예레미야처럼 믿게 만들면 저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예수를 세례요한처럼 믿게 만들고 있는 게 저 그리스도 역할이니까. 예수를 세례요한처럼 믿도록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그게 지금 무송강단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걸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100% 색깔 가지고 우리가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이제 싸움이지. 기성교회들이 다 달라들 수도 있는.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클리어하게 원색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게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완전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특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묻는 자는 정죄되었으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럼 믿습니다고 먹으면 되냐?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단번에 영원히 죄와 죄에서 해방되도록,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믿음과 관계되지 않게 하는 게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자꾸 믿음하니까 믿습니다. 아, 믿고 술 먹어도 되고 믿고 뭐 타락해도 아니라니까. 자꾸 이제 그 추상적 개념의 믿음, 추상적 개념의 기도,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는 지 마음대로. 그래서 복음의 자기 합리화, 복음의 개인주의화, 복음의 세속화, 복음의 인본주의화,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불신앙도 안 돼. 교묘하게 전도 안 해.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생명운동 안 하고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걸로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돼. 우상숭배의 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게 다 우상이야. 자식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게 아닌 게 다 우상숭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목표 때문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공부하는 거, 결혼하는 거, 사는 거고, 애 놓는 것도 모든 목표가 그렇게 정해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우상숭배의 죄로. 그게 스스로들을 힘들게 한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형상이든 무형상이든 하나님 없이 호흡하는 것도 죄다. 네 번째, 죄 문제 해결.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번제를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죄 없이 정령 죽은 짐승이 나왔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 양의 기름과 피를 뿌림으로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분명히 피를 뿌려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고. 그리스도 놓친 피제사 역겹다까지 사실은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22절 28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도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 분리되어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데요. 하나님 떠난 사건까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파괴될 수 있는가? 원래 그리스도가 누려야 될 그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웠던 만물의 대리 통치권의 권세와 권위가 다 깨져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그냥 동물하고 다르게 영만 있다라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중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걸 보고 킹십, 왕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의 모든 창조물 자체를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다 와 있었다. 그 엄청난 권세였다. 그리고 5장 3절에 보니까 sonship이라고
자녀로서 자기 형상 곧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피조물인데도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칭호를. 참 이게 대단한 거죠. 예삐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여자니까 내 딸이다. 그럼 뭐 요즘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 정도 수준하고는 다른 거죠.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다 두었다. 좀 굉장한 축복. 근데 어떤 문제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뭘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었죠?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단순하게 말씀이 심해서 속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속았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 속은 게 아니야. 사단의 말을 어그리 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어겨버린 거라니까. 아이고 속아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속은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게 지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됐는데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비기려고 사단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인데 얼마나 교만해요. 온 천하를 꾀하고 용을 잡으면 옛뱀 마귀 사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대리 통치권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고, 2장 2절에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각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제 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화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진노의 자녀가 되고, 고로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예 흑암의 권세에 딱 장악돼 버렸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깊은 속에 있게 되고, 3장 8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가운데 숨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때부터 3번 모든 문제가 찾아왔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19절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편 88편 3절에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수월이 지옥과 똑같은 말이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일평생이 종로로 다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평화, 하나 되자, We are the world 이러면서 하나 좋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게 악한 거잖아. 그래서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귀신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가장 좋고 아름다운 걸 가지고 원색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오직 예수, 이거 원색에 대한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을 혼미케 만드는 것 전부 다가 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게 죄악이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여자와 아담과 뱀에게 고통이 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가톨릭은 사실은 엄청난 걸 만들죠. 거룩한 분은 한 분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에게도 성 바오로, 성 베드로, 그거 자체가 사실은 우상이지.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야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이제 깨버린 거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남자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보통 보면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러는데 마리아가 죄가 없다면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 그럼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다 없어야 돼. 그러면 마리아는 원죄가 있죠. 그럼 원죄가 있는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때도 우리가 한 분이 그 질문을 했다고. 마리아가 죄가 있었으면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그 성령이 죄의 오염이 됐지 않냐.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된다. 난 거꾸로 물었어. 마리아의 원죄가 성령을 오염시킬 수 있냐? 성령은 홀리 스피릿인데 거룩한 영이 인간의 원죄가 그 성령의 죄를 오염시킨다면 벌써 홀리 스피릿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원죄가 있겠냐? 못 이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더럽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남의 몸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기 앞에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 수단 방법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게 가죽옷.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도 대립되는 것도 가죽옷과 무화과 나무. 그리고 바벨탑은 인간이 또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께 올라간 종교라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사닥다리는 나중에 십자가의 예표라고. 종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구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사실은 성경 안에 그게 종교와 복음 핵심적인 게 다 사실은 녹아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는 창세기 6장에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는 그 약속을 깨뜨리고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는 구속.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알게 한 게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 더 쓴다면 마태복음 17장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특별히 오늘 5가까지 했는데요. 뒤에 거 6과 7, 8, 9, 10, 11 요거는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계속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풀린 거니까 좀 내일 오후에 좀 하면서 뒤쪽에 우리 구원, 새로운 피조물, 참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언약, 기도, 참된 교회, 말씀운동, 마라나타 신앙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내일 주일 메시지 때, 내일 아침에 메시지 때 인간의 실상을 아예 하죠. 그 6번 메시지를 해버리면 6번, 7번 인간의 실상과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또 좀 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세 가지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성경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와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그리고 당세복의 전도 그리고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고 가는 목표 이걸 가지고 진짜로 우리 하와이에서 이제 본토로 옮겨가서 이번에 진행되는 당대 세계복음 모든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전히 준비한 전도 제자들을 찾아내서 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이 전도 운동이 본격화되는데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며 완성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하시며 창세전에 영세전에 200개 나라마다 특별히 미국, 캐나다, 중남미 37개국, 미국, 캐나다 63개주 정말로 보면 나라마다 도시마다 완전히 준비해놓은 전도제자를 찾아서 이제는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를 참여한 모든 멤버들을 축복하시며 이를 막고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끝을 보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올인하게 해주시는 귀한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남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만남 같아도 이제는 한 대륙을 살리며 한 나라를 살리며 한 지역들을 완전히 살려내는 참된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셔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66권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며 사복음서의 전도와 마가다락방의 전도, 안디옥의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전도 끝을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고 마쳤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저 왜 저래 벌떡